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간식 줄게. 학교 숙제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방 정리 다 하면 용돈 줄게. 우리는 가정에서 이러한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긴 시간 동안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받게 되는가에 집중하게 된다.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치환되고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은 사라지게 된다. 가정은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장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중심의 교육이 가정에 뿌리내린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 보상을 사용한다. 그것도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사용한다. 칭찬을 한다거나 간식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거나 전자기기 사용을 허락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은 자녀들에게 큰 동기가 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러한 보상은 자녀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공부는 지식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집안일은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보다는 보상을 받기 위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자녀는 가정에서도 신뢰와 책임보다는 거래와 계약의 습관을 들릴 수 있다. 성경 신명기 6장 7절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들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등장하지 않는다. 부모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자녀가 부모의 삶과 태도 속에서 배워가고 반복되는 삶의 언어 안에서 진리가 몸에 배게 되는 교육이 된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다. 마땅히 행할 길은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한 것이지 보상을 통해 강제되는 결과 중심의 교육이 아니다. 아이가 옳은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길을 보상으로 유도하면 그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만 기억하게 된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인간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무엇인가 성취를 하거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자녀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려면 부모는 조건 없는 관심과 돌봄으로 자녀들의 삶에 동행해야 한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인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자녀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학자 알피코는 칭찬이나 보상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이를 통제하는 방식이며 무조건적 사랑은 아이의 행동에 따른 외부 보상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과 벌을 통해서 아이를 통제하는 부모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애정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보상 없는 교육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보다는 동기에 관심을 먼저 가지도록 하자. 숙제를 다 했구나, 잘했어. 라는 말을 자기 일을 스스로 한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언어로 대체하자. 이것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칭찬하는 방식이고 자녀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신앙생활이나 삶의 실천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피하고 대신 대화를 통해 의미를 먼저 나누어 보자. 예를 들면 성경을 읽었을 때 잘했어라는 보상의 칭찬보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셋째, 집안일이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자. 방을 청소했다고 해서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너의 역할을 해서 고마워라는 말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의 반응에 주의하자. 자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이 자녀에게 주어져야 한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너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공부한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야. 혹은 다음에는 더 잘해라는 말보다 실망이 크겠구나. 너가 잘하려고 노력한 것 알아. 나는 그것을 믿어라는 말이 더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 예배나 기도 시간의 보상이 아닌 공동체의 함께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예배에 참석하면 간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나누고 그 예배 속에서 자녀가 느낀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경험이 쌓이면 자녀는 신앙을 통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정은 자녀에게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경쟁과 보상으로 돌아가지만 가정은 경쟁과 보상이 아닌 은혜와 용납의 공간이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님은 내가 잘 못해도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스며든 교육의 결과일 것이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배운 은혜의 경험을 학교로, 교회로, 친구들과의 관계로 확장시킬 것이다. 자녀 교육의 출발은 보상이 아닌 은혜의 뿌리를 내린 가정이다.